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을까? 그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데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신이신 동시에 뭐죠?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인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했을까? 근데 이를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셨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 본질, 지난번에 나눴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쓰지만 보통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네 글자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 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어떤 데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부인하면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나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신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또 과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의 신비거든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를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완벽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본다면 삼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삼신론은 아니에요. 왜? 이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일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죠.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라고. 예수께서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왜 하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내주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 사건은 그냥 성자 하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또한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고난을 받은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지만 그와 반면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성자 하나님만의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고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무엇에 의해 잉태되셨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출생을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 안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갈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 가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빌립이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였는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는 그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금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히 어떻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0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19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게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또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접근 방법을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한번 17절 구절을 잘 보시면요,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네 번째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누가 하는 일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그 다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에서 블랙가비 목사님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 것은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서는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6가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을 동참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 자리로 가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스코튼주의 그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할 당시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도 학원 선교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단에 있는 학생 성교부로부터 대학교 기숙사의 성경 공부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1년이 넘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로 보면 이단들 특히 보면 학원 성교할 때 그 학생들 안에 침투할 때 보면요,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섭을 하고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교회들도요, 이 학원 성교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룹을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이단들이 이런 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단 성락교회 정명석 집단 그런 경우를 보면 굉장히 대학가에 깊숙하게 침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도 거기에 가서 뭐 정명석 씨가 하늘 가는 것도 믿고요. 갑자기 더운 날에 산 올라갔더니 바람이 불게 하고요. 또 비가 오게 하고 이런 거 다 믿더라고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또 우리나라 전통의 뽕짝을 가락에 맞춰가지고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또 찬양하는 곡이 있어요. 저도 캠퍼스에서 그 책을 주워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두만강 곡조에 맞춰 그래가지고 가사만 넣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학생들이 거기 그냥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1년이 넘도록 노력을 했는데 소그룹 하나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캠퍼스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될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셔서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질문해야겠죠. 아니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시 그 교회 그 대학생들도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블랙가비 목사님 마음속에 성경 두 구절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4절이었어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다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이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두 구절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영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 묻는 것을 보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건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영적인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계획했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으면 이제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 말씀하셨으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어떤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가는데 2년 동안 한 반에서 공부하던 그런 여학생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있으면 수업이 있어요. 가야 되잖아요. 수업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의 마음에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주일날 블랙카비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영적인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중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찾아보고 발견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딱 수업은 그냥 제껴놓고 이 여학생하고 구내식당에 가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이야기인 즉슨 지금까지 11명이 성경을 공부해 왔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누가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11명을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냐고. 네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고 알려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데 11명이나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이 블랙카비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자 기숙사에 3개의 반 그리고 남자 기숙사에 2개의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블랙카비 목사님도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2년 동안 아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일이 단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했을 때에 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에 걸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그중 많은 학생들이 전담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고요. 또 후에 세계 각처에서 목사로 또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곳으로 조정하여 그동안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내 인생을 그곳으로 조정하여서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역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일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적인 은사하면 예언, 방언, 통변, 또 신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역사하심이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은사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할 사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뭘 잘해? 이게 은사인가 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게 내 사명일 거야. 하나님은 네 사명이 이것이다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내 사명이야 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블랙카비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은사를 거기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찾고 이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문제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블랙가비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첫째는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많은데, 아직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당신이 어떤 은사를 받은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꾸 찾아도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극도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만 붙드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셨다가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불어 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은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제한하는, 또한 사명까지 제한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 말도 못한다 그러죠. 계속해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가 있다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은사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이거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이 거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그 신대원 시험 봤을 때 그 마태복음 25장 22절 그게 그 하나님께서 꿈에 주셨대요.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앞으로 갔으면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조금만 뒤로 갔으면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남긴 그런 자,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 되는데 저는 2달란트를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뒤로 더 가시지. 근데 부족해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세요. 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잖아요. 당장 나에게 없는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오직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그 사명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물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신약과는 달리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에게, 뭐 지도자나 왕이나 뭐 선지자나 이러한 사람들, 특별한 자에게 임하셔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들을 보면요, 그 동일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부어져서 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사사들이 그랬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서 다 읽으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오홀리압을 세울 때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이 성막에 쓰일 물건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원래부터 그들에게 그러한 재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경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세요. 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들을 분별할 때에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아무리 큰 은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교만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은 거짓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간에 이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능력을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행정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행정 은사 그냥 그거 이렇게 그 능력, 그 재주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행정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부분적으로 뭔가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인사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러게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일에 동참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저는 보잘것없는데요. 제가 가진 능력이 없는데요. 제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으로 조정하여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먼저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의하여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도 일하셨고 우리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산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